우리를 옥으로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된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길을 제시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저항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샘해서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시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한글로 사전에 시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샘해서 미워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이 복음이 급속도로 예루살렘에 퍼져나가니까 대제사장과 사도 개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이 시기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시기와는 사뭇 다른 시기예요. 이 시기는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자기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성경 번역에서는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해놨지만 없앤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가 전해지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협을 받는 것이냐? 자기들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심은 사도들 이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많은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는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죄인들이 있는데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놓아줄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어요. 이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알면서도 무리들이 요구하니까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으로 빌라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 배경에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그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다?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런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시기가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죽였지만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그냥 멸망당해서 KO패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렇게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을 잡아 가둘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래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틀렸다, 이거는 범죄 행위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이렇게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이 갇힌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그래요. 왜 밤에 갔을까? 낮에는 안 가고. 깜깜한 밤이라야 지키는 자들이 모르게 빼놓을 수 있으니까 밤에 갔을까요? 이 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햇빛이 없는 깜깜한 밤을 말하지 않아요. 라일라라는 말인데 이 밤은 고난, 역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대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가두려고 해도 절대로 가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둘 수가 없는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가두려고 해도 절대로 옥에 갇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은 옥에 갇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옥에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옥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옥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두어 두려고 해도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을 절대로 가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옥으로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물질에 매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매이고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매이고 여러 가지에 매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육신의 속성에 매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런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일반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 진리를 받았으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사자가 밤에 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고 뭐라 그래요?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해요. 주부에 보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칼라. 예, 칼라가 보여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어떤 글자에 파란색이 되어 있고 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썼죠. 제가 이 생명의 모든 말씀, 이 생명의 모든 말씀 여기에다가 이자에다가 파란색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생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걸 지칭하는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엘레라는 말인데 이라고 번역된 말이 엘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이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라고 번역된 엘레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것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이다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것이라고 번역된 말씀이에요. 이 엘레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이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실행해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그런 청사진을 가져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전에서. 왜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물론 다른 데서도 사도들이 전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과의 그런 대치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있고 또 그 부하들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시하고 관할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이지 이 세상에 윤리, 도덕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윤리, 도덕 수준의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주의 사자가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할 때 서서라는 말은 확고하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형. 확고하게 서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겁먹지 말어. 너희들도 가서 전하면 드러나게 전하니까 다시 잡힐 줄 알잖아.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할 수 있잖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어. 확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존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세 앞에 눌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절대 굽히지 않으니까,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당황하잖아요. 이거 계속 더 번져나가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대. 근데 그것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 믿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따르고 그 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하고 훌륭했는지 몰라요. 겉모습이. 그러면 거기 와서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로 드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부산물을 다 먹어요.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따르지 않아 봐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따라가 봐요. 그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런 노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을 죽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그 권세 앞에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계속 전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교회의 유신이 너무 추락했어. 전에도 전도가 안 돼. 어떤 피해 망상이 걸려가지고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생물학적 육체의 목숨을 해할 수는 있지만 없애려고도 없앨 수 없고 알려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왜 나약하게 살아갑니까? 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러한 사도들과 같이 잡아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떤 상황이도 꿋꿋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지혜롭게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라는 얘기예요. 빠뜨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들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윤리도덕적이고 칭찬해주고 자기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냥 단순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요, 긴 영상은 안 보지만 쇼츠 영상을 보면 그래도 구독자들이요 며칠에 한 명씩 늘어나요. 편집하고 짧게 올릴 수밖에 없어서 1분짜리 너무 짧아서 안 되게 생겨서 이제는
3분 이내로 올려야 수치가 올라가니까 3분 이내로 만들려고 해요. 끝까지 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 20% 보고 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면 자꾸 우리도 공유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나도 그것을 클릭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보다 규정한 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특히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어디 막 예언하고 축사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얻어놨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 얻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이 생명의 복음 이라는 말이 단순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지금 오늘날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모든 것을 내 마음 땅에 다 받아서 그대로 적용할 때 원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 이게 혼돈과 공허 어둠 상태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속성을 따라가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이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익혀지니까 생명이 내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러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엘레에서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전체 내용이라는 말씀도 모르고 전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사사를 풀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히 풀으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단 말이죠. 달콤한 얘기해주고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얘기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생명을 얻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왜 시기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존립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시기는 단순히 질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질투해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예요. 진리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런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요.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너희 조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며, 이삭이 너희 조상이라며, 야곱이 너희 조상이라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니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살아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 이야기에 7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니까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큰 형의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또 둘째도 그렇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어. 다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죽는 자는 첫째 시기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시기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셋째 시기에서 죽게 하는, 죽어야 될 것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어디가 서겠어요? 자기들의 존재가 멸망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임금. 사르라는 말에 임금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라를 다스리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구원의 주님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의 부하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셔요. 그런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 공의원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없애지 아니하면 우리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죽지 않으려고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관찰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소멸시켜 버리려는, 진리를 없애 버리려는 그런 시기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잘 적용하고 나에게 잘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도들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